자, 오늘은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 비유입니다. 이 결혼잔치 비유는 우리가 나누었던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악한 이 소장농의 비유의 연속선에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비유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이 아들의 결혼잔치 비유가 되어져요. 이 비유의 핵심 단어도 뭐냐면 거절과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초청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서로 대조되어 있고, 그리고 많다와 적다가 서로 대조되어지면서 그것의 종지부가 그 영원한 종국 심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림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좀 다른 점일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으로 예복을 제시합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이제 고민할 거리죠. 그래서 이 비유를 한마디로 우리가 압축한다면 이미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어도 너희는 전혀 답하지 않는구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 아무런 반응과 감각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이스라엘의 그 장자된 자의 특권과 지위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먼저 된 너희는 나중될 것이고, 나중으로 여기는 이방과 열방, 세리와 창기들이 도리어 장자가 되어지는 특권의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 내용을 미리 언급을 했죠. 이 내용의 함축이 뭐냐면 이 비유의 모든 결론을 담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결혼잔치는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의 결혼잔치가 아닙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아들, 왕자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석을 해야 된다는 그 참석의 의무와 책임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자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그 왕세자비가 결혼을 하게 될 때 전 세계에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고 동시 시청이 아마 시청률이 역대 최고였던 걸로 3억 명인가요? 이상의 시청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처럼 훨씬 더 참석의 의무와 책임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둘째는 뭐냐면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들이 처음 초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들은 이미 왕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그들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미 동의된 상태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청한 사람들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이들은 왕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그 수락한 명단을 왕의 종들, 신하들이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 청한 사람들, 그라고 하는 지칭을 정확하게 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영어나 헬라어나 동일해요. 이것은. 그래서 이미 확보된 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왕은 종들에게 그는 왜 보냈느냐? 결혼 잔치 시간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얼른 가서 빨리 결혼 잔치에 참여하라고 종들을 보낸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었음을 통보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이 되어져요. 이 비유의 말씀을 언뜻 들으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뒤에가 아니 결혼식 하나 참석 안 했다고 군대를 보내서 사람들을 진멸해?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것은 내가 말씀을 깊게 보지 못하는 파편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 결혼식은 참석의 여부가 훨씬 커집니다.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왜 그렇죠? 먼저 자기들이 참석하겠다고 이미 동의를 했잖아요. 수락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왕과 신하의 주종관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신하된 자로서, 백성된 자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그 나라의 자신의 그 백성된 자, 신하된 자의 권리를 자기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이기도 하지만 초청장을 배부하고
이게 보면 살찐소와 그 많은 풍성한 것들을 다 잡아요. 그러면 우리도 알다시피 조선시대에 한우를 잡는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 이상의 풍성한 잔치는 없어요. 살찐 소를 잡는다는 것은 잔치의 끝판왕이다. 그렇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자기들의 입으로 참석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초청장을 배부한 왕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모욕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왕의 잔치를 거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곧 반역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반역이냐?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내 왕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를 나는 거절합니다. 동시에 나는 왕에게 바칠 나의 충성, 이 로얄티를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 더 이상 충성할 수 없다는 표시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역, 곧 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왕이 군대를 보내라. 아니 결혼식 하나 참석하지 않았는데 무슨 군대까지 보내요? 왜 진멸까지 해요? 이것의 숨은 의도가 뭐라고 의미가? 이건 곧 반역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왕이 군대를 보내 진멸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론의 내용으로 좀 더 신실하게 들어가면 이들이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럴 만한 그만큼 중요한 그들의 삶의 이유가 있었는가? 5절과 6절을 보면 너무 좀 그 참석의 중압감과 크기에 비해 그 변명의 여지는 너무나 빈약해요. 뭐냐? 한 사람은 자기 판매러 간다. 한 사람은 자기 비즈니스 하러 간다. 이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건 뭐냐?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신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전혀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의 중심과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이들이 성경이 마태가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가난하게 이해하면 뭐죠? 일하지 말고 맨날 교회당만 와 있어. 맨날 예배만 드려. 이 얘기가 아니고 왕이 공식적인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자들의 삶의 모양, 삶의 체계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무엇이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 앞에 가지는 영적인 감각이나 반응이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속을 지켜야 될 백성된 자로서 신하된 자로서 약속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상에서 늘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 첫 순위는 뭐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가 훨씬 더 이들에게는 컸던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무지 자신의 삶에서 의식하거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밀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뒷순위예요. 뒤로 밀려난다고 하는 그런 중심을 보이는 것이지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의 내적 상태가 뭐냐? 겉으로는 농사지으러 가야 됩니다. 겉으로는 소 키우러 가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면 외부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들의 속의 내면적 상태가 5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이 굉장히 함축적인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게 더 확장되면 뭐죠? 타인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안에 시선이나 안목이나 공간이 전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삶 외에는 아무것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삶의 체계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아멜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나는 관심 받기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 관심 받기야. 다른 친구?
나는 그 친구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나는 그 친구나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 내가 왜 그것까지 의식하고 살아야 돼? 감각하고 살아야 되지? 내 살기도 힘든데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아멜레오는 무관심과 냉담함을 가지고 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과 냉담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냉담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에게 접목하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무관심과 냉담함, 그 대상이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접촉점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이 되어져요? 이것저것을 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의 체계와 자신의 삶의 구조 외에는 벗어나지 않는, 이게 딱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현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중심에 두라고 하는 것이 열어지지 않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뭐냐면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들은 감각이 없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러자 왕은 이제 진노합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감각 없는 자 대신에 그들을 대신할 새로운 새 사람들을 다시 초청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들의 교회가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굉장히 좋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대로 기존의 죽은 부패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본문에서는 이 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세리와 창기,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혈통과 사회적인 신분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다 감사하게도 단 한 번의 초청에 응했다고 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초청이 없어요. 올래? 안 올래? 가자. 여러 번 그 사람을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왕이 종들을 보내서 길거리 어기로 나아가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하라, 데려오라 할 때 이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의 접촉점은 뭐냐? 모두 다 단 한 번의 메시지에 그들은 수락했고 왕의 잔치에 그들은 참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10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섞여 있습니다. 두 존재가 섞여 있어요.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무엇일까? 이 땅의 교회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 동판에도 써 있잖아요.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이 있다? 현실 교회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 한계성 앞에 신음하는 거거든요.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교회는 근원적으로 잡다한 교인들이 서로 뒤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의 한계성, 그리고 그 교회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의 교회는 마치 가나안처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보증이자 샘플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지는 연결점이고, 그림자와 실체가 서로 나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그런데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는다. 심지어 악한 자도 교회에 섞여 있더라. 어떤 자, 악인 그 이상도 교회를 올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선과 악을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저 비유의 끝을 보면 왕이 제시하죠. 악인으로 판명되는 자가 나오는데요. 기준이 뭐냐면 왕이 제시하는 예복이지 그 사람의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초청을 받은 자들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런 답을 못해요. 아무런 말을 못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부분이 상당히 암시하는 바가 큰데 왜 아무런 말을 못했을까요? 왜? 왕이 너무 낯설어서? 여러분, 왕은 이 종들을 시켜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청함받은 자는 많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소수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받아도 되는 말씀이에요. 문자 그대로 받는다면 이런 거죠.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택함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택함을 반드시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 받지 못한 경우를 보면 먼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이 나옵니다.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위치와 자리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대상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에게 명확하게 먼저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능력이 출중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 곧 지도자라 할지라도 택함에서 제외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곧 있으면 볼 건데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청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반절만, 슬기로운 자들만 택함을 받습니다. 이 경우는 그 대상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우리가 비유를 봅니다. 가라지도 청함을 받은 자 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 비유는 그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도자라, 일반 성도라 가리지 않죠. 지도자부터 성도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반드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을 가라지 비유, 이 알곡의 비유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이 청함과 택함 사이에서 택함받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서클 안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인물 가룟 유다, 이 사람을 한 사람만 우리가 언급을 하면 여러분, 그가 택함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청함을 잘 받은 자입니다. 예수로부터 직접적인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삶의 중심을 보면 유다는 외견상으로는 예수를 따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예수를 따른 자였으나 실상은 예수를 따른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죽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를 곳곳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의 내면적 상태를 보이는 몇몇의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여러분 볼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가 없는 대상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다는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원했고 자신이 원했던 민족적인 독립을 도모한 자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거국적인 겁니다. 대국적인 겁니다. 그리고 영웅적인 대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고귀한 대의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왕이 잔치에서 요구하는 예복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예복이 될 수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의 독립만을 도모한다, 자신의 인생만을 도모한 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청함을 거부한 자들, 맨 처음에 이미 참석하기로 동의한 청함을 그 거부한 자들과 동일한 삶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셈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본문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택함 받은 자인 것을 무엇으로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짤막하게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의 삶의 체계와 구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고정되어져 있느냐. 내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고 내가 발걸음을 옮기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 안에 나는 연결되어져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의 걸음걸음이 그 나라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일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자식을 키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중심과 체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쉽지 않죠. 특히 청년들 때는 더욱이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크게 열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분명하게 명확하게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드뭅니다. 근데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나이가 관영한 50대, 60, 70이 된다 하여 자신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포커스가 연결되어져 있다? 그것이 여러분 조인되어져 있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나이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복음에 대한 풍만하고 충만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열어졌느냐에 따라 초등학생부터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나이가 100살이 넘어도 입만 열면 인간적인 소리만 할 수 있는 거고,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과 상황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채널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삶. 이게 뭐죠? 그의 나라와 의를 도모하는 삶이 내 삶의 체계와 중심과 구조가 이미 깊게 뿌리를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 두 존재와 대상이 항상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렇다 하여 이 존재에 대하여, 이 사실에 대하여 냉소적이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어떡하라고요. 이 땅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두 대상과 존재가 섞여 있다면서요. 아니, 심지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속에 섞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나는 무관심합니다. 나는 냉소적입니다. 이 태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패배의식입니다. 이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엉망이 됩니다. 주의 교회는 엉망이 됩니다. 정도를 이탈해도 뭐 어떡하라고요? 이 땅의 교회는 그런데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 뭐 어떡하라고요? 이 땅의 교회는 원래 그런 건데요.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의식이요. 패배의식이요. 실패의식이죠. 동시에 이런 겁니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가라지야. 이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염소야. 이러한 심판자가 되어서는 더더욱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대상을 정확하게 몰라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 입장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어찌하든지 내가 보이는, 내가 관계하고 내가 서 있는 영역과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나를 통해서 생명과 진리에 이르도록 그들을 안내하는 영적인 안내자, 영적인 인도자의 삶의 준비를 항상 우리는 열은 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고 돌봐주는 거, 항상 이런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것 대단히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만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굉장한 에너지가 우리 속에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렇죠?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나 하나 서 있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영혼을, 나 외에 다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 공간과 안목과 마음의 열어짐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실력인 것입니다. 왜? 나 하나도 살기, 일어서기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돌봐야 되는 그 영혼의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는 매번 주어지는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이 참된 생명과 구원에 이르도록 온 영혼의 열정과 영혼의 불꽃을 태워야 돼요. 주어진 설교 시간이 그 할 수 있는 최선의 목회자의 역할인데, 왜냐하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몫입니다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의식과 좌절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도모하신다고요. 생명을 도모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에 신실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죠. 그래서 악인과 선이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 명분 아래,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교회의 운영 방침, 운영 방식이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한 대형 교회가 강력한 이 마력을 가진 청소교회의 흡입구처럼 모든 중소교회와 이 소형교회를 그냥 적나라하게 빨아들여 버리는 이 흡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지나치게 비대하게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교회 가보세요. 교회 안에 앉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일을, 교회를 지나치게 사람을 많이 모으는 방식은 그 일에 교회가 일조를 하는 거예요. 청함 받은 자들만 많게 양산하는 꼴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그 교회와 그 개 교회 지도자의 목회적인 욕심과 욕망과 야망이기도 하지만 이건 동시에 사단의 노림수예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하지 않고 가장 건강적인 규모와 사이즈로 교회를 분배하는 일은, 만약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목회적인 구상과 실천을 한다면 처음부터 대형 교회를 지향하지 않는 방향을 세운다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 땅의 교회는 훨씬 더 힘이 있어집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훨씬 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정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다 목회적인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큰 덩치를 꿈꾸기 때문에, 규모를 꿈꾸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는 적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데는 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왕이 노하여 군대를 이제 보내잖아요. 진멸하라고.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동네를 불사르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동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느 지역을 얘기할까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 동네가 아니라 그들의 성읍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지은 성 어거스틴의 책처럼 원래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여기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읍이라 하지 않고 그들의 성읍이라 했을까요? 왜? 그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부패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성읍, 주의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단어를 직접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현실과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자, 택함을 입은 자, 곧 천국잔치의 진정한 백성은 누구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복을 입은 자인데요. 이 잔치가 결혼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혼식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결혼식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가는 건 아니에요. 이들은 단정하고 깨끗한 흰 옷을 입고 결혼 예식에 참석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초점은 결혼식에 합당한 옷이냐 옷이 않느냐예요. 화려하거나 특별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혼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채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전혀 결혼식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합당하지 않는 존재로 결혼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잖아. 나에게는 원인이 없잖아.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하셨잖아.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를 나는 받았기 때문에, 즉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악인이라도 악한 자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영적인 의무와 책임마저 감각하지 못하는 자들, 최소한의 그 의무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일침이기도 해요. 이것은 우리가 나눠서, 이것은 여러분 자유입니까 방종입니까? 이건 방종이죠. 자유를 빙자한 방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영적인 의무와 책임을 근거로 하는 거죠, 자유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입었어야 돼요? 결혼잔치에 합당한 옷을 그는 준비했어야 돼요. 그는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물어봐야죠. 성경은 답변이 없는데.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결혼식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예복이란 하나님의 초청, 즉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존재, 합당한 상태로 이 결혼잔치에 그는 서 있어야 됐던 거예요. 여기서 평상시에 입는 옷을 벗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전의 상태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청함받기 이전의 상태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결혼식에 합당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 부르심에 합당한 새로운 상태와 존재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상태로 여기서 앉아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영문인지 이 사람은 그런 합당한 존재와 상태로 결혼식에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결혼잔치를 우리가 들어갈 때 왕의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 오피셜들을 전부 다 눈을 피했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성경은 이 사람이 왜 피했느냐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신하들이 너는 왜 이 왕자의 결혼식에 이런 옷을 입고 와서 너는 안 돼. 출입문에서 거절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과정을 뛰어넘고,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데 결과적으로만 이 잔치에 종들의 눈을 피해서 이 잔치의 안전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에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눈은 피하지 못한다? 왕의 눈은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 그래서 왕이 친구여 어찌하여 그대는 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가? 이 두 사람의 시선과 왕의 시선을 피해요. 그리고 이걸 대조하면서 이 결론적으로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도전해 주는 메시지 상당히 크죠. 또 하나, 자 12절을 보면 놀라운 것은 이 왕은 초청받은 자를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친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가 크죠. 왕은 적어도,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초청받은 자를 어떻게 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기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친구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내 동무다,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는 대등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그렇게 여러분 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대등함이지 존재적인 차이를 뛰어넘는 존재적인 대등함은 될 수 없죠. 아빠와 엄마가 분명한 권위와 질서가 다르지만 아빠와 엄마는 나는 친구 사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자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어서 나와 관계적 차원에서 동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묻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관계적인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요.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평상시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바빠가지고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왜 그런 책이 나왔는지 알겠어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를 못하는데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지금 어떤 일의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간만에 좀 기도하고 싶은 물결이 일어서 기도하러 왔어요. 간만에 오면 기도가 돼요? 이 사람이 물어요. 친구여, 왜 그대는 옷을 입지 않았는가? 아무 말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런 관계,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매일 만나는 친구는 지겹게 만나도 3시간, 4시간을 주저리 떠듭니다. 20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 너무 만났고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지만 만나서 몇 마디 물어보면 할 얘기가 없죠. 왜?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채로 살아왔다. 그래서 아무런 관계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결혼잔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예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는 이 비유 안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의 시작이 일어났는가? 이 폴 워셔 목사님이 그 비디오 캡처 영상으로 짤막한 숏폼으로 설교한 구원이란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에서 그 워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죠? 구원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성향으로의 창조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그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내용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의 건성한 능력은, 그래서 내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의 시작이 일어났는가, 그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고 있는가, 그 예복이 내 안에 지금 맞아지고 있는가, 잘 맞들어진 아주 내 몸에 잘 맞는 캠브리지가 되어졌느냐, 이런 거죠. 나는 새로운 존재에 합당한 예복, 합당한 존재인가. 이 비유 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마태의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이 사실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어디 있었느냐, 한 자락이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복, 합당한 존재가 되어져 있지 않은 이 사실, 이 팩트를 직시하지 않았어요. 마태는 이걸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무엇으로? 청함을 받은 것으로 내가 합당한 존재가 되어져 있지 않은 이 사실을 외면하거나 도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 안에서 나에게 오늘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죠. 나는 이 사실을 직면하고 직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별 핑계를 대면서 이것을 외면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